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이 있습니까?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삼켜야 했던 눈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흘린 눈물, 자녀를 너무 걱정해서 흘린 눈물, 깨어진 관계 때문에 흘린 눈물,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흘린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같이 그런 눈물을 흘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 그만 잊어버리세요. 지난 일은 생각하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지요. 잊으려고 할수록 더욱 생각이 나고 괜찮은 척 할수록 마음은 더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통독하는 예레미야 30장과 31장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중심에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 너의 눈물을 보았다는 약속, 그리고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는 라헬이라는 여인의 울음소리가 등장합니다. 라헬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였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슬픔을 자녀를 잃고 우는 라헬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라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야 했잖아요. 고향을 떠나니까 부모와 자녀가 헤어지고 어제까지 함께 살던 이웃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라헬은 자기들의 자녀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절하면서 막 울고 있어요. 이 눈물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야, 믿음이 있다면 울지 말고 딱 그쳐!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야, 네가 생각을 바꾸면 괜찮아질 것이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먼저 라헬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같은 같은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왜 그렇게 오래 슬퍼하느냐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친인을 잃어버린 사람이 친인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슬픔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혼한 사람이 이혼한 사람의 그 마음을 앓고 그 슬픔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우는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조차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기도할 말조차 생각이 나지 않아서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도 있지요.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알고 계세요. 눈물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절대로 아닙니다. 눈물은 그만큼 사랑했다는 사랑의 증거예요. 또 그만큼 소중한 것을 안다는 것, 그 소중한 것을 잃었다라는 증거지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잠시 후에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지요. 그러나 먼저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해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먼저 눈물을 함께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만약에 주위에 누군가 슬픔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너무 빨리 해답을 주려고 서둘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다 하나님의 뜻이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야. 라고 위로를 해주려고 하지요. 그러나 이런 말이요, 오히려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때로는 설명보다 곁에 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앉아주고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 또 그 사람이 충분히 울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참된 위로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다윗도 울었고 아브라함도 울었고
다 울었어요. 욥도 울었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진짜로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절대로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나의 모습 그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0장과 3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다시 세우리라. 내가 다시 심으리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리라.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것은 참으로 많았지요. 고향을 잃었고, 집도 잃었고, 자기 밭을 잃었고, 땅을 잃었고, 또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부심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바란 것은 아마도 모든 것이 이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과거를 그대로 돌리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상처받기 전의 삶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있지요.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지 못할 수도 있지요. 한 번 생긴 상처의 흔적이 평생 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은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회복입니다. 슬픈 기억이 남아있어도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실패한 경험이 있어도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다시 세우시는 이유가 그들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실패하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실패 그 자체는 아닙니다. 아니요.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공 아니면 성장입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느껴진 그 모든 일과 순간들은 나를 성장케 만드는 사건들이었지요. 우리는 상처를 입었지만 상처가 우리의 이름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까지 잃어버린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폐허는 마지막 장소가 아닙니다. 인생의 폐허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당신의 인생이 폐허처럼 보인다면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꼭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새 언약을 기록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의 가장 중요한 약속은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과거의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지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는 드렸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불렀지만 마음은 욕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이제는 사람의 마음에 새기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벌을 받지 않으려고 억지로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말씀하셨지요.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상처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을 이용할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존중해야 할 한 생명,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때문에 나까지 미움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되지요. 미움이 생기며 그 미움이 성장해서 화가 나고 시기가 나고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용서해야 되지요. 용서는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용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내 남은 인생까지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오히려 내가 고생을 당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더욱 쓰리고 아픈 것입니다. 그 미움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미움을 사랑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도 미움의 악순환을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눈물과 기쁨이 함께 나오지요. 또 상처와 회복이 함께 나오고 과거의 실패와 새로운 언약이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못 본 척 하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눈물 흘린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끝나지 않는 슬픔이 있습니까? 지금도 남모르게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세요. 내 모습 그대로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말고 마음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서둘러서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그 사람 곁에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눈물을 함께 품어줄 수 있다면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위로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도안교회잖아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평안 위에 세워진다는 뜻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폐허에서도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십니다. 눈물은 우리의 마지막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모르게 흘렸던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괜찮은 척하며 감추었던 우리의 슬픔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픔까지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실패한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옵소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울고 있는 사람에게 성급하게 대답을 주기보다 조용히 곁을 지켜주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아픔을 담당하시고 부활로 새 생명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물을 위로하시고 그 눈물이 다른 사람을 품는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